예, 반갑습니다. 저는 목사님, 사모님 이제 광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사님과 사모님이 지금 몽골 컨퍼런스에 사역 가셔서 제가 대신 설교하게 된 정신욱 리더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 생각에는 신현우 리더가 저 일부러 긴장하라고 이렇게 거창하게 소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말씀 보도록 할까요? 예,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예, 제가 일부러 오늘 목사님이 요즘 차이나 셔츠를 자주 입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비슷하게 차이나 셔츠를 입어봤는데 이게 제가 살이 안 쪘을 때 산 거라서 예, 찬양하실 때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안 올라갑니다. 지금 간신히 박수를 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 다 같이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아멘. 우리 설교 오늘 제목이 뭘까요? 네, 우리 올해 G12 컨퍼런스 주제 본질로 돌아가라. 제가 부제를 지어봤는데 그가 오신 이유입니다. 제가 2년 전에 여러분 2년 전 컨퍼런스 주제 생각나세요? 이렇게 사람이 연약합니다. 네, 너희는 빛이라. 제가 그 해에 그 주제로 설교를 하게 되는데 1시간 반을 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데 여러분 걱정 마십시오. 오늘 1시간 반까지는 안 할 겁니다. 예. 우리의 본질로 돌아가는데 우리의 본질은 무엇이고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떻길래 본질로 돌아가라고 하셨을까요? 그래서 저는 우선 그 네이버에다가 본질이라는 그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습니다. 네이버에 쳐보니까 본디부터 가지고 있는 성질이나 모습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본디 가지고 있던 성질이나 모습이 뭐였길래 우리의 원래 모습, 우리 사람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사람은 본래 나를 만드신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 본질, 그냥 우리의 겉모습은 뭐 비슷했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으셨으니까 우리의 겉모습은 비슷했겠지만 우리 본래의 모습은 하나님과 함께 같은 곳에 이렇게 같이 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한 것을 누리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제가 이거를 그 오리지널 그거를 이제 그 어원을 찾아보니까 그 굳이 뭐 오리리, 오리고, 프렌치 오리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발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의 어원은 어떤 것의 시작, 탄생 지점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우리의 시작은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함께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장소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하시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곳이 천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쩌다 이 본질을 잃게 됐을까요? 어쩌다 잃게 됐을까요, 여러분들? 맞습니다. 죄입니다. 죄. 감사합니다. 크게 여러분들 제가 설교에서 이게 약간 침울한가요? 대답 크게 해주시면 제가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그 죄 때문에 그 본질을 훼손시킨 것은 바로 죄였습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었고 우리는 하나님과 천국에서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어쩔 수 없이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도 쫓겨났지만 우리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생겨났고 그렇게 점점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 본질을 찾을 힘을 잃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본질을 만드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거는 모든 사람에게 가신 것이 아니라 그 12제자를 부르시고 자신이 하늘로부터 올라가도 내가 이제 부활 이후에 올라가셨잖아요. 내가 그 하늘로 올라가도 이 본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회복시키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 이후에도 찾을 수 있도록, 그 본질을 찾을 수 있도록 전할 사람이 필요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은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떤 것을 알려주셨고
그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또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본질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자 했던 첫 번째는 풍성함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 우리 요한복음 오늘 10장 10절을 읽었는데,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 에덴 동산의 모든 풍성함을 잃은 우리는 이 땅에서 수고를 해야 그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그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이제 수고를 다 하고 살았겠죠. 근데 제자들이 모두가 그 풍성함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뭐 마태도 그렇고 삭개오도 보면 돈은 많았어요. 그 세리장, 그러니까 이제 그 백성들로부터 그 세금을 이제 나쁘게 착취해서 돈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 풍성함이 아니라 그들의 어떤 물질적인 풍성함은 이미 충분했을 텐데, 예수님은 그러면 물질적인 풍성함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회복시키시고자 했던 그 풍성함을 얻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그 풍성함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 말씀 우리 뒷부분 내가 온 것은, 거기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네, 이 뒷부분에 보면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더 풍성히 얻어다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게 아니라 내가 얻어다 너희에게 주려고 온 게 아니라 너희가 얻을 수 있게 해줄 거다 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풍성함인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거 한번 영어로 찾아봤어요. 영어로. 우리 영어 말씀 한번 띄워주실까요? 여러분들 긴장하지 마세요. 예, 영어라고 긴장하지 마시고. 영어 말씀 보면 저 뒤에 and have it to the full. 풍성히 얻게 하라. 제가 이것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우리 대전 주임의교회 대표 영어 선생님 신연아 선생님과 영어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의도한, 내가 받은 감동대로 이게 정말 예수님이 얻어다 너희에게 줄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그 잃어버렸던 풍성함을 얻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회복시키기 위한 그런 뜻일까 해서 물어봤더니 맞대요. 이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직접 이 물에 가득 찬 걸 너희한테 줄 게 아니라 너희가 이 물에, 이 컵에 채울 수 있는 능력을 알게 해줄게. 예, 얻게 해줄 거다. 예, 그 뜻인 겁니다. 이것을 만약에 내가 풍성함을 너희에게 주러 왔다, 내가 얻어서 너희한테 주려 왔다 했다면 말씀이 바뀌었을 겁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만약에 내가 얻어다 줄 거다 그러면 I have come to give you the life. 내가 너한테 생명을 줄 거고 and give it fully. 풍성함을 제 발음이 웃기신가 봐요. 다들 나름 원어민 발음으로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예. 이것이 그거라는 거예요. 내가 풍성함을 얻어다 너에게 줄게. 이건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얻게 해줄 거다. 너희가 다시 그 풍성함을 얻을 수 있게 해줄 거다. 에덴에서 그 본질을 잃게 한 것이 죄였기 때문에 우리의 풍성함을 잃게 했던 그 죄의 모양은 여러 가지겠죠. 그 여러 모양으로 있던 그 죄를 제거함으로써 예수님이 직접 풍성하게 주는 게 아니라 너희 풍성함을 막고 있던 것을 없애고 이제 너가 얻을 수 있도록 해줄 거다. 예,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성경의 인물들만 봐도 모두 그들의 그 안에 풍성함을 막고 있던 그 무언가, 그 하나만 회복시켰을 뿐인데, 그 하나만 없애줬을 뿐인데 그들이 그 모든 것의 풍성함을 누리게 됐습니다. 우리 너무 유명한 그 맹인 바디메오, 그렇죠? 그 사람의 어떤 그 삶에 풍성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단 한 가지, 눈을 보지 못하는 거였어요. 눈앞을 맹인. 그 사실 하나만으로 가족에게서 버려지고 신앙 공동체에게서 버려지고 뭐 거지가 되고 직장을 가질 수 없게 되고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근데 그 눈을 뜨게 해주심으로써 그 모든 것이 해결되었고, 우리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에서 기다렸던 사마리아 여인도 보면 자신의 부끄러움과 공허함을 남자로 채우려고 했는데 예수님을 만나 치유되고 자신이 부끄러워하고 피해 다녔던 그 인생에서 그 마을로 뛰어들어 소리를 질러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 사람을 피하려고 그 사람이 가장 없는 너무 더운 시간에 우물가에 가서 물을 뜨러 갔던 사람이
자신을 피해 다녔던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제 말할 수 있는 삶으로 바뀌었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너희가 그래서 그 자리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더라고요. 그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그 뒤에 얘기들을 보면. 그리고 삭개오, 그 세리장이 되게 한 내가 이제 그 사람들에게 놀림받았던 자신의 약함 때문에 내가 이걸로는 이 사람들을 이길 수 없다. 내가 다른 거, 이 돈, 내가 권력으로 이 사람들을 이길 거야 했던 그 약함과 부끄러움이 있는 걸 알면서도 먼저 사랑하심으로 예수님이 먼저 오셨잖아요. 그런 사람인 걸 예수님이 아셨잖아요, 삭개오가. 근데 먼저 오셔서 사랑하심으로 삭개오의 마음이 변화되었고 그 진정한 자유와 기쁨, 자신의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힘은 돈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것이 아니었던 걸 알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모두 나눠줌으로써 진정한 자유,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비슷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풍성함만 주는 그 예수님의 사역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원인을 제거한 게 아니라 그냥 풍성함만 딱 대표적으로 이제 포도주 사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고 가장 첫 번째로 기적을 이루셨던 포도주, 그리고 또 유명한 사건 오병이어. 그거는 뭐 어떤 원인과 그런 문제가 없었잖아요. 그냥 부족했고 그냥 채워 주셨어요. 근데 풍성함만 받은 것과 그 풍성함을 가로막았던 나의 문제나 저주, 죄가 제거됨으로 경험하고 누린 풍성함을 받은 것에는 차이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풍성함만 받으면 예수님을 따르지 않거나 따르다가 그게 없어지면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오병이어도 그랬잖아요. 와, 내 왕이야. 이분이 내 왕이야. 근데 예수님이 그래요. 내가 살이고 나를 먹으면 배고프지 않을 거야. 왜 이러시지 갑자기? 나에게 풍성함을 주셨었는데. 대표적으로. 근데 내 안의 저주와 문제, 상처가 제거됨을 경험하고 그곳을 통한 풍성함을 누린 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따르거나 자신의 자리에 돌아가면서 절대 예수님이 말해요. 내가 고쳤다고 가서 말하지 마. 말래도 말했어요. 너 가서 돌아가서 말하지 마. 했는데도 가서 말했어요. 내가 예수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내 병을 고쳐줬어. 이것이 그 원인을 제거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풍성함을 더하시고자 원하시는 예수님의 진짜 풍성함은 내게로 와서 우리의 그 막고 있던 무언가를 제거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나는 예수님께 내가 바라던 풍성함만 받고 있진 않고 따르고 있진 않은지, 안 따르고 있진 않은지, 아니면 주실 때만 따르고 안 주실 땐 뒤돌아서 있는지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 풍성함만 받기를 원하는 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본질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본래의 모습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그 풍성함을 누리는 거였어요. 에덴의 모습은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없고 풍성함만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본래의 모습. 풍성함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의 그 본질의 목적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그 풍성함만 바랬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함께하는 모습,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이라고 해서 또 하나 말씀드리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풍성함만 바랬을지 몰라도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이 말씀에서 또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아까 그 영어 말씀 다시 띄워주실래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미디어 팀도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자리를 비워서 이 말씀입니다. 제가 신하 선생님한테 아까 그 어떤 의도에 대해서 물어봤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얻어다 줄 거냐 아니면 얻게 해줄 거냐의 의도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저는 and have it the full 이렇게 있는데 그 have가 그런 의미인 줄 알았어요. 그게 have가 그 얻게 해준다의 그 의미냐 해주니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이래서 알아야 됩니다. 제가 굉장히 미련했습니다. have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시제, 여러분들 이제부터 머리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시제를 의미하는 거더라고요. 시제. have의 역할은 뭐냐면 현재 완료 시제. 조용해졌어요. 제가 설명해 드릴 겁니다. 현재 완료 시제가 뭐냐면 그냥 그 시대의 한 사건을 have가 만약에 없었다면, 만약 have가 안 들어가 있다면 그냥 과거의 어떤 한 사건을 말해주는 거래요. 예수님께서 왔었다. 그때 오셨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게 한국어에는 없는 시제래요. 그러니까 왔었다 한 사건일 뿐이지 지금도 와 계신지 아니면 그때 왔다 가셨는지 그건 모른대요. 그냥 한 사건만 말해주는 거예요. 왔었다. 선생님 맞죠 이거? 아 제대로 공부했습니다. 근데 저 have가 들어감으로써 어떤 의미냐면 현재 완료 시제 지금까지. 저 have가 엄청난 거더라고요. 저게 없었으면 예수님이 지금도 와 계신지 모르는 거야. 왔었구나 그냥 오셨었다 이건데 오셨었는데 지금도 그 풍성함을 얻게 해주시기 위해서 함께 하신다 그런 의미래요. 현재 완료 시제. 여러분도 오늘 영어 공부 하나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 안에 그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풍성함을 줄 건데 그 풍성함만 아니라 그 본질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 함께 하면서 너희가 풍성함을 누렸으면 좋겠다 라는 그 주님의 본질 그 마음이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본질에 힘쓰십니다. 본질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 풍성함을 누리는 것. 풍성함만 받는 것은 본질과 본질이 아니라 비슷하다는 겁니다. 비슷하지만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로 돌아가라 했으면 여러분 우리가 본질과 비슷하게 돌아가지 말고 온전한 본질로 돌아가기를 우리가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회복시키고 싶으셨던 것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때가 차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러 갑니다. 그 죽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십니다. 이때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냥 그 사랑하라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라 나를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엄청 많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로만 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저번 주 목사님의 설교 예수님이 오신 이유라는 설교로 설교해 주셨는데 그 마지막 기도하실 때 제가 많이 와닿았는데 형식과 모양으로 하는 사랑 뭐 손잡고 같이 기도하고 뭐 말로 사랑합니다 그런 사랑이 아니라 헌신과 섬김이 있는 사랑을 위해 우리의 마음을 담아 기도하자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복음서에 보면 내가 온 것은 뭐뭐 하러 왔다 내가 온 것은 뭐뭐 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온 것은 하시면서 예수님이 자신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내가 온 것은 마태복음 20장 28절이랑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내가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내가 대속물이 되려 이 땅에 왔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47절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너에게 구원을 주러 왔다.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구원을 주려 왔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같이 읽은 본문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들은 것 중에 예수님만이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이유는 그 죄의 대가인 죽음, 사망을 대신해서 지불하셨기 때문에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뭐하러 죽으시면서까지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려고 굳이 죽으셔야 했을까? 근데 아까 맨 처음 우리의 본질을 빼앗았던 게 죄, 그리고 그 죄의 대가는 사망이기 때문에 그 죽음을 선택하셨는데 본질로 돌아가면 이 죄를 제거해야 되고 그 죄를 제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 즉 사랑, 사단이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제거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야말로 본질의 사랑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사단의 방법이 아닌 것으로 서로를 위하는 것이 사랑인 것 같습니다. 네 잘못이니까 네가 죽어. 남 탓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내가 받기 위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대가 없이 섬겨주는 것. 그리고 누군가 하겠지가 아니라 내가 먼저 희생하고 행동하는 것. 이 사랑에 뭔가 나의 편함과 이익을 넣는 순간부터 사랑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득 보는 거 1도 없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아프기만 했잖아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겁니다.
우리 모습에서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가 얼마나 힘쓰고 있을까요? 그래도 나름 교회니까 막 눈에 보이게 막 싸우고 막 눈앞에서 면전으로 막 욕을 받고 막 때리고 이러진 않잖아요. 우리가 이젠 교회라는 그 이 공동체 안에 있으니까 대놓고는 하진 않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빼앗았던 우리의 본래의 축복을 빼앗은 사단의 속임에 우리가 넘어가고 있진 않은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놓고 욕하지 않는 거니까 괜찮겠지, 우리끼리 하는 얘기니까 괜찮겠지, 제가 잘못한 거잖아, 내 잘못이 뭐가 있어 하면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어떤 그 속임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에 대한 마음이 멀어지고 그것이 가득 차서 나의 입으로 나오고 그것을 누군가와 나누고 결국 그 사람과 싸우고 뒷담을 하고 그리고 결국 관계가 깨어지는 것. 이게 한 관계만 깨어지는 것처럼 사단이 속일 수도 있지만 이 사단의 원리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하나님의 그 본질의 사랑을 잃고 있진 않은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와 내 삶에서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한 관계를 사랑하지 못함으로 잃는 것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속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단의 방법으로 내가 누군가를 타협하고, 그렇잖아요. 사단도 물음표를 붙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 저 사과 먹지 마, 먹으면 죽어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단은 물음표만 붙였어요. 죽을까? 그렇죠? 죽을까? 우리의 그 사랑하는 모습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뭐 이거 우리끼리 얘기하는 건데 사람한테 대놓고 면전에서 말한 것도 아니고 때린 것도 아닌데, 근데 여러분 그것이 가득 차면 언젠가는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말로, 내 행동으로. 그럼 그것이 드러나고 상대방과 마찰이 일어나고 그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그 한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정말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의 사랑을 잃어버리기 위해 첫 걸음을 뗐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목적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모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목사님 목사님께서 몇 주 전에 주님의 교회란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번 해주셨어요. 우리 교회의 모습,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교회의 모습의 첫 번째로 하나님을 기뻐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함께하면서 기뻐하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직장이나 캠퍼스에서 힘들고 어렵다가도 교회에 올 때 기뻐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반대가 되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결혼식장이 시끄럽고 정말 즐겁고 재밌는 분위기잖아요. 장례식장은 뭔가 조용하고, 세상이 예식장처럼 되고 교회가 장례식장처럼 되면 안 된다라고 그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영적인 가족이 모여 있는 곳, 영적인 집이 교회인데 그곳이 재미없다면, 교회에서 잔소리만 하는 곳이라면, 그렇게 집안 분위기가 안 좋아진다면 자연스럽게 집을 나가게 돼 있다고 그때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는데, 이젠 그것이 명령주잖아요. 너희가 했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명령이 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밖에서만 아니라 이 집에서도 함께 모여있을 때 즐거워야 된다고, 대전 주님의 교회가 그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함께하면 힘든 일도 재밌고 즐겁게 하게 된다고 그때 또 말씀해 주셨고요. 목사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라이프 스터디 할 때도 저번에 말씀해 주셨죠. 다른 것에 화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분위기를 깨트리고 흐트리는 것에 화를 내신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교제를 담아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축복만 받는 게 아니라 그 축복의 고백이 있는 교회, 그 고백이 반석이 된다 했고, 그 반석이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돼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간증이죠. 우리의 고백, 하나님의 축복의 고백은 간증. 그 간증, 베드로가 너는 나를 무엇이라 하느냐,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했을 때 너의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거다.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필요한 것은 진실한 사랑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사람이 진실해야 하고, 그것이 진실하다면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요 근래에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느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목사님께서 근래의 설교에서 사랑을 말씀 안 하신 적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나온다라는 것은 중요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잘 안 되고 있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물론 우리가 다 노력했겠죠. 근데 희생과 헌신은 노력으로 안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그런 비판과 비난은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교회 안에 희생과 헌신이 없다라는 것은 반대로 비난과 비판과 미움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본질 부분에서 내가 어떤 나의 생각과 나의 은혜보다 목사님의 마음과 방향을 다시 한번 나눠드리고 싶었습니다. 목사님이 근래의 모든 말씀들 그리고 제목들만 봐도 그 초점이 본질로 돌아가라에 맞춰져 있는 것처럼 저는 느꼈습니다. 저번 주 설교는 예수님이 오신 이유, 그 전주는 라이프 키, 그 전주 설교는 주님의 교회란, 그 전주 말씀은 누구와 동행해야 합니까? 전 이 모든 제목들만, 이 설교 제목들만 봐도 어떤 본질로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들과 굉장히 연관이 있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말씀에 사랑이 있었습니다. 사랑. 예수님도 다른 것이 아닌 서로 사랑하라 하신 것처럼 목사님의 방향도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면 어쩌면 지금 우리 교회가 가장 먼저 되찾아야 할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을 살리고 캠퍼스를 살린다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데 우리 서로 안에 먼저 비난과 비판, 미움이 있다면 우리가 이 안에서 먼저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는데 바깥에 누구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이것을 마주하는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시간이 되시면 여러분들 그 지난 6월달 설교만이라도 한번 다시 들어보시면 엄청난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정말 멋진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최초로 세우신 그 교회에 대한 그 교회의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굉장히 빨리 지나가고 있네요. 마지막입니다 벌써. 이거 참 내가 너무 빨리 말했나?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우리가 되찾아야 할 모습, 그것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게 아니라 구원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려 오셨다고 했습니다. 또 그 제자들을 세우신 이유도 명령을 기다렸다가 온 유대와 성령을 기다렸다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분명히 쉽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자녀로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모습으로가 아니고 단순히 그냥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나의 율법으로 보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거는 그 복음을 전하라 뿐만이 아니라 모든 말씀, 우리가 듣고 있고 느끼고 있는 그 모든 말씀이 나에게 율법이 되면 그것이 쉽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무 잘 표현해 준 영화가 있던데 제가 지난주에 철로 역정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고 여러분들이 토이스토리를 볼 때, 여러분들이 알라딘을 볼 때 저는 철로 역정을 봤습니다. 여러분들 꼭 한번 시간 되시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원래 원작이 책이더라고요, 책. 근데 이 책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성경책 다음으로 많이 팔렸대요. 그리고 굉장히 오래된 책인데 지금까지 절판된 적이 없대요. 어떤 그 작가 성함을 적어왔어야 되는데 제가 성함을 안 적었네요. 그분이 꿈을 꾼 건데 그것을 책으로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안 팔리겠지 하고 냈는데 엄청나게 팔린 베스트셀러가 됐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제가 좀 얘기해도 되나요? 좀 얘기할게요. 그 주인공 이름이 크리스찬입니다. 이름이 크리스찬이야. 근데 그 시작이 어떤 내용이냐면 시작에 딱 배경만 봐도 딱 뭔가 세상을 암시하는 어떤 지옥, 끌려다니는 어떤 노예의 삶을 암시하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곳이 배경이. 그리고 그곳을 관장하고 있는 것은 사단이에요. 사단의 부하. 막 그 자기 대장 사단한테 갈 때는 막 악마로 변해서 이렇게 가가지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막 변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냐면 어떤 그 부하 있어요. 막 그 항상 어떤 대장의 악당 땅딸보들을 보면 그 막 주인님 막 이러면서 오잖아요. 똑같이 그렇게 와요. 막 뚱뚱하고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막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그러니까 한 명이 사라졌습니다. 저 경계 너머로 넘어갔어요. 막 이러거든. 경계 너머로 넘어갔다고. 근데 그 경계가 이제 딱 암시하는 것이 이제 천국이에요. 근데 그 사단이 속여요. 너희들이 저곳을 넘어가면 죽은 뿐이다. 너희들이 이곳을 벗어나면 너희는 죽음밖에 없어. 그곳은 아무것도 없어라고 속여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벗어난 사람들을 오히려 미친 사람 취급해요. 그러니까 막 그 사람이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집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없애려고 이제 찾아갔는데 이제 주인공 크리스찬이겠죠. 막 집을 막 둘러보는데 막 이곳저곳 막 사진이 붙어 있어요. 근데 막 겁나 그 천국에 막 그림을 막 그려놓고 막 벽에 막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장이 와요. 악당이 와가지고 니들은 이것을 믿느냐? 가면 죽은 뿐이야. 막 이러면서 네가 그 책을 챙기지 않아. 막 그 어떤 책이 딱 봐도 뭔가 성경책 느낌. 그걸 막 이렇게 크리스찬이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막 그 크리스찬의 친구가 있어요. 한 명은 고집쟁이, 한 명은 변덕쟁이. 딱 봐도 나중에 이제 약간 바람을 일으킬 것 같은 그런 캐릭터죠. 이제 그 사람들이 막 친구들이 말해요. 이 사람은 미쳤다고. 왜 이곳을 벗어나냐고. 그곳은 죽은 뿐인데 왜 벗어나냐 하고 이제 그 집에서 화면은 이제 지나가고 이제 그 크리스찬이 자다가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 벗어난 사람의 이름은 뭐냐면 신실. 진짜 그렇게 나와요. 신실이라고 나와요. 그 사람이 이제 그곳을 벗어났는데 크리스찬이 자다 생각해요. 도대체 뭐가 있길래 그렇게 벗어났을까? 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왜 벗어났을까? 그래서 이제 주머니에서 그 책을 딱 꺼내요. 그 악당이 버리라고 했는데 그 사단이 이런 거 읽지도 말라고 했는데 챙겨서 그걸 읽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이 그걸 끊을 수가 없는 거야. 읽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보게 됐어요. 자기 등에 있던 짐을 보게 돼요. 그 전엔 몰랐어. 그 전엔 몰랐는데 그걸 읽으면 읽을수록 이 짐이 점점 무거워지는 거야. 이전엔 몰랐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국경 그 경계선까지 이제 가요. 그래서 저 너머를 바라봐요. 저 너머에 뭐가 있을까? 그 아내한테 설득해요. 이젠 곧 있으면 전쟁이 일어날 거야. 우리 다 죽을 거야. 우리 이제 가야 돼. 아내도 미친 사람 취급해요. 당신 도대체 왜 이러냐고. 갈 거면 혼자 가라고. 그래서 나는 이 책을 본 이상 안 갈 수는 없다. 난 가야겠어 하고 이제 그 너머를 보다가 이제 그 고민을 해요.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요. 이름이 전도자. 전도자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네 짐 그거 저 너머로 가면 풀 수 있어. 저 앞에 보이지? 저 빛 보이지? 다른 길로 새지 말고 저 빛으로만 가. 딱 말해주고 사라져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막 신나게 막 갑니다. 가다가 이제 변덕쟁이랑 그 아까 말한 고집쟁이가 뒤에서 갑자기 덮쳐요. 너 어디 가냐고. 미쳤냐고. 너 거기 죽은 분인데 왜 가냐고. 근데 너희도 이 책 읽어봐. 갈 수밖에 없어. 그곳에는 정말 그 막 금으로 된 길이 있고 막 설명해요. 막 기쁨만이 흘러 넘치고. 그래서 고집쟁이가 이 미친놈 나는 돌아갈 거야. 그랬는데 변덕쟁이 신나요. 나도 갈래 막 이러면서 나는 글로 갈 거야 막 이러는데 고집쟁이가 미쳤어? 그곳에는 막 죽음밖에 없는 뭐 너 갈 거야. 이게 왜? 저거 뭐 황금길이 있다잖아. 난 따라갈 거야 하면서 막 따라가요. 그래서 그래 가자 하고 가는데 가다가 어떤 늪에 빠져요. 그 늪이 이름이 낙심의 늪인가 뭐 절망의 늪인가 빠져. 그래서 막 허우적대는데 그 변덕쟁이 있잖아요. 변덕쟁이는 운이 좋아서 옆에 그 타고 올라갈 그 나뭇가지를 잡게 해서 올라가. 근데 이게 이게 진짜 이름대로 산다고 변덕쟁이가 내가 괜히 왔어. 황금길만 있다 했는데 기쁨만 있다 했는데 이게 뭐야? 시작부터 망했잖아. 넌 나쁜 놈이야. 난 돌아갈 거야 하고 가버려요. 말 그대로 변덕쟁이죠. 근데 걔 살려주지도 않아. 그냥 막 죽고 있어요. 막 도와주세요 하는데 갑자기 누가 이렇게 손으로 꺼내줘요. 그 사람 이름은 도움. 제 이름이 도움이에요. 도움인데 막 어디서 오셨냐고. 그러니까 네가 도와달라 말했기 때문에 왔다. 그러더니 그 크리스찬한테 명언을 남겨요. 도움은 어디서든지 어떤 형태로든 있다. 기가 막히죠. 그래서 또 이제 가요. 이제 막 길을 막 또 가다가
이제 어떤 약간 신사 같은 막 그 막 중세 시대, 이게 약간 그 중세 시대까지는 아니고 이제 영국에서 좀만 가면 이게 막 지팡이 같은 막 그런 거 들고 있는 남자가 이렇게 막 지팡이 한번 휘두르면 막 보석길이 생기고 막 돈길이 생기고 막 그래요. 막 그러면서 하고 있는데 그 걔가 와요. 이렇게 짐을 들고 오잖아요. 그래서 뭐 안녕, 어디 가는 길이야? 그래서 나 이 짐을 덜어내려 가고 있어 하는데, 야 뭐 거추장스럽게 그런 거 들고 다녀. 야 내가 알려주는 길로 가. 막 하면서 막 돈길을 착 깔아줘요. 일로 가면 그 끝에 이 짐을 해결해줄 사람이 있어. 근데 아까 전도자가 뭐랬어요? 다른 데 보지 말고 저 빛만 쫓아가 했는데 그새 또 그 길로 빠져요. 아 그래? 막 이러면서 막 임시정하면서 막 길로 갑니다. 가는데 그 끝에 뭐가 있었냐면 그 율법의 그 산이 있어요. 가자마자 이렇게 하면서 뭐 비석 같은 게 막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건 무덤이구나, 얘가 여기서 죽겠구나 싶었는데 그게 율법이더라고요. 율법. 그래가지고 그 산 꼭대기에 그 율법을 관장한 어떤 토르 아빠같이 생긴 사람이 있어요. 막 산에 이렇게 다리는 없고 이렇게 산이랑 이게 일체되어 있는데 걔가 누구야 뭐 이러면서 막 해요. 그래서 걔가 쫄아가지고 저 그게 아니라 근데 이름을 말 안 해줬네. 그 길 깔아준 이름은 그 막 돈길 깔아준 이제 걔 이름이 뭔지 알아요? 세상 잘난. 걔가 막 그 길을 깔아줍니다. 그래서 왔는데 누구야 해가지고 그게 아니라 이 짐을 덜어내줄 분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다고. 그러니까 그치, 이거는 내가 해결해줄 수 있지. 근데 내가 내려갈 수 없잖아. 네가 올라와 막 이러거든. 그래가지고 지금 어떻게 올라가면 될까요? 네 앞에 있는 세워져 있는 율법 비석들 보이지? 그거 다 걸쳐서 올라와 막 이러거든. 이걸 어떻게 올라가? 딱 봐도 겁나 빡센 산이에요. 근데 막 올라가요. 처음에는 한데 막 떨어지고 막 그러더니 그래서 막 힘들어요. 못 올라가겠어요.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전도자 또 나타나요. 너 왜 여기 있냐고. 너 딴 길로 새지 말랬더니 벌써 딴 길로 샜냐고. 그러더니 우리 이제 이곳을 벗어나자고 하는데 그 막 율법 그 왕이 막 쫓아와요. 막 이러면서 쫓아오는데 이제 그곳을 벗어나게 되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율법이라는 게 되게 가장 그럴듯하게 나를 자유해 줄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해요. 그렇죠? 신앙생활하면서 똑같잖아요. 그 어떤 뭐 서로를 사랑하라, 뭐 교회를 사랑하라, 뭐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막 이 교회에서 막 하나님의 말씀 막 매주 주시는 그 말씀들을 어떤 한 율법으로만 생각하면 되게 그럴듯하잖아요. 이거 지키면 진짜 내가 더 막 뭐 번성할 수 있을 것 같고 막 내 삶이 더 잘 펼쳐질 것 같고 가장 그럴듯해요. 근데 그 율법으로 해결될 수 있었다면 예수님 안 오셨겠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율법은 있었고, 그리고 어쩌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만이 이 세상의 구원자가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다른 종교에도 율법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만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거잖아요. 죄의 대가는 사망인데 그 대가를 지불하신 분이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뭐 철로역정 그 다음 이야기 계속 갑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막 가다가 보면 또 뭐가 있더라. 막 무슨 허상의 마을, 허상 마을인가? 막 그 속여요. 막 이곳에는 네가 찾는 게 다 있어. 막 이러면서 막 다 줄 수 있다고. 근데 그 가다가 그 허상 그 동지가 생겨요. 이름이 뭐더라? 걔도 되게 뭔가 신실한 이름이었는데 어쨌든 그 친구랑 그 허상 마을에 갔는데 아니 내가 말하는 건 내가 원하는 건 이곳에 없어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리가 없어. 이 마을엔 네가 원하는 게 다 있어 하는데 이곳에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가 없잖아. 그러니까 진짜 없네. 그래서 가둬버려요. 얘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어. 그러면서 가둬버려요. 근데 그거를 어떤 사람이 풀어주거든요. 근데 그 사람 이름이 소망. 근데 그 사람도 그 허상마을에 있던 사람이야. 근데 그곳에 있으면서 모르겠어요. 그 배경까지 안 나오는데 내 생각에는 그곳에서 그 많은 그 길로 향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겠죠. 제 생각에는 그 많은 사람들이 가두면서 뭔가 마음이 변했겠죠.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막 소망이랑 또 가다가 막 비가 막 겁나 와요. 그래가지고 어디 숨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어떤 거인의 신발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 거인은 그 사람을 이렇게 먹나 봐요. 먹는 건 안 보여줬는데 어쨌든 잡아갔으니까 먹겠죠. 근데 그 거인이 데려간 성 이름이 절망의 성. 근데 거기서 가둬놓거든요. 근데 가둬놓는데 거인이 가둬놓고 이렇게 막 딴 데 갔다 다시 와더니 뭐야 아직 안 죽었네? 뭐 이러면서 내가 이미
네가 죽을 수 있는 모든 걸 줬는데 왜 안 죽었어? 이러면서 막 다시 돌아가요. 거기서 소망이가 느껴요. 아, 저 절망은 나를 죽일 수가 없구나. 되게 기가 막히지 않나요? 신앙생활 하면서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되게 이렇게 애니메이션으로 보여주니까 진짜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느꼈던 게, 아, 절망이 나를 죽일 수는 없구나. 그 절망 때문에 내가 스스로 죽는 거지 그 절망이 직접 나를 죽일 수가 없구나. 예, 그런 것을 많이 느낄 수 있었으니까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셀끼리 같이 보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무슨 막 철로역정 막 그 더빙한 사람처럼 막 홍보하고 있는데, 더빙하진 않았고요. 대전 주임의교회 광고 영상에는 더빙 많이 하지만, 철로역정 여러분, 거기서 그 막 결국 가가지고 그 끝에 가보니까 막 겁나 큰 파도가 있어요. 진짜 막 나를 삼킬 것 같은. 근데 그곳에 가기 전에 어떤 여인을 한 명 만났는데, 그 여인이 너가 어느 곳에 결국 가게 될 텐데 그곳의 깊이는 너의 믿음에 비례서 수위가 낮아진다, 이렇게 말씀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막 가요. 이 앞에 겁나 큰 파도가 있어요. 그래서 전도자가 잘 왔다고, 이제 저곳으로 들어가면 너가 그 짐을 벗어낼 수 있는 곳 갈 수 있다 하는데, 고민해요. 크리스찬이 다 와놓고 그 앞에 들어가기만 하는데 고민해요. 나는 저 뒤에 내가 놓고 온 가족도 있고 막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는데, 소망이가 야, 왜 이제 와서 고민하냐고, 지금까지 달려온 길이 있지 않냐고, 이것만 넘어가면 있는다면서 소망이 정말 한참 뒤에 만났는데 그 소망이는 막 망설임도 없이 뛰어들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와, 이게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 된 자 먼저 된다고. 나중에 믿게 됐지만 막 정말 그 결정적인 순간에는 고민 없이 그냥 바로 뛰어드는 소망이. 그리고 소망이가 절망의 그 성에서 구해줬거든요. 그 주인공 진짜 보면 좀 답답해요. 그 막 철창 안에 갇혀서 소망이가 말해줘요. 이 절망이는 저 거인들은 우리를 죽일 수 없는 거였어 막 이러는데, 우린 망했어. 우린 갇혔어. 우린 죽었어. 소망이 옆에서, 아니야, 우린 할 수 있어. 아니, 망했어. 아니, 우리 할 수 있어. 우리 할 수 있을 거야. 아니, 망했어. 막 계속 그러거든. 그런 거 보면서, 이게 진짜 이름만 크리스찬이 결국 그 끝에 가서 이게 마지막에 딱 뛰어들고 나서 갈림길이 보여요. 막 이쪽은 막 겁나 초원이 펼쳐져 있고, 근데 막 이쪽은 막 그 좁은 그 어떤 산을 오르는 길인데, 막 거기 고민해요.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전도자 말이 기억나요. 좁은 길에 대해 생각이 나고, 그 길이 겁나 힘들고 어려운데 올라가면서 이 끈이 하나씩 막 사라져요. 이 짐의 끈이. 그래가지고 그 위에는 막 예수님이 잘 왔다고 하시면서 그 성에 들어가니까 그 안에 소망이도 있고 신실이도 있고 거기서 만나게 됐습니다. 아까 율법 얘기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율법이 가장 그럴듯한, 우리를 자유케 해줄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그 율법이 우리를 자유케 해줬다면 예수님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땅에 오시지 않았겠고 예수님만을 믿을 이유가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복음이 뭐냐면, 다른 종교는 각자 그 율법을 보고 너희가 이 경지로 올라와라 이거라면, 진정한 복음은 우리가 그 율법을 지켜가면서 우리가 위에서, 야, 나 율법 이만큼 지켰어, 너도 빨리 이만큼 올라와,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거기서 내려오셨잖아요. 우리도 또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누군가에게 먼저 다가가고, 우리만 이 은혜와 축복의 자리로 가는 게 아니라 그곳에 같이 가기 위해 섬기고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 그 복음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아직도 왜 굳이 죽으셨지? 왜 기독교인들은 그 사실에 감사하고 슬퍼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부모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 네? 맞습니다.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가 되는 것. 그렇죠? 그때 느끼겠죠. 엄마한테 좀 더 잘할 걸. 나랑 똑같은 자식 나와야 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부모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려면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전하러 갈 때, 그리고 내가 리더가 되었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랑 똑같은 사람을 만나서 전도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부모님, 여러분들의 리더가 얼마나 그쵸? 오늘 짧으면 짧고 길다면 긴 여러 말씀들을 나눴는데 본질로만 돌아간다면 이 땅이 천국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본질의 모습은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었으니까 우리 대전 주님의 교회가 이 땅에 있는 천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곧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려는 것일 테고 대전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캠퍼스와 이 도시, 이 나라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교회가 잠들었고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마주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라고 합니다. 어떤 것을 대적해야 될지 알고 싸워야 되는데 이것을 쓰러뜨리기 위해 우리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불과 올해 리더 컨퍼런스에서 말씀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이 교회를 사랑하기로 또 돌보기로 결단하신 많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결단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단 또한 컨퍼런스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보면 참 본질로 돌아가는 게 그렇게 어렵지만 않습니다. 우리 컨퍼런스 홍보 영상에서도 보면 그 막 글귀 나오잖아요. 거기서 보면 나와 있더라고요. 하나님만 원하던 대로 돌아가는 거라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믿음의 선배님들이나 성경의 인물들에게 존경하게 되는 부분들은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만 원하는 것. 어떤 기적과 경험과 응답을 받는 사람보다 그것이 없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믿는 사람. 그래서 저는 좀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오기 전에는 진짜 내가 세상에서 패배자 같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그런 약간 흙수저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교회에 와보니까 진짜 예수님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라고 하는 우리의 동역자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내가 힘들게 살아온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이 만났습니다. 근데 저는 엔카운터 그 3일 만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떤 다른 기적이 나에게 일어나서가 아니고 저는 그냥 도와주세요라고 했고 예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라는 그 믿음이 나에게 생겼을 뿐인데 나의 삶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어쩌면 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가장 필요한 분입니다. 필요 없다 생각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보편적인 것은 내 삶에 지금 당장 필요가 없다고 느껴지는 게 가장 보편적일 겁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의 어떤 풍성함과 여러분들의 어떤 필요가 여러분들의 태어난 목적과 이유일까요? 그냥 많은 돈을 가지고 벌어서 쓰다가 편하게 살다가 죽기 위해 이 땅에 왔을까요? 그럼 반대로 어느 날 나에게 엄청난 일이 찾아와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필요 없게 만들 정도로 가지고 있었던 풍성함이 없어진다면 그럼 이젠 내 삶의 목적과 이유는 없어지는 걸까요? 그냥 그대로 죽어야 될까요? 내 삶의 목적이 사라졌기 때문에 죽고 싶긴 하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면 자살도 하죠. 예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그게 안타까우신 것 같아요. 매주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도 그리고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인도해 준 어떤 한 리더, 한 친구도 그 사실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 돈이 뭐길래, 그 직장이 뭐길래, 여러분들의 어떤 관계가 뭐길래, 스펙이 뭐길래, 그게 아니어도 여러분들에게 사랑한다 말해주고 싶고 가치 있다고 말해주고 싶고
너무 훌륭하다라고 말해주고 싶은데 그게 도대체 뭐길래 우리 이렇게 힘들게 하나? 하나님은 그게 안타까우신 것 같습니다. 단순히 그냥 교회를 하루 안 나와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안 앉은 그 자리가 비어서가 아니라 그 죽음으로 유인하는 그 사단 때문에 속상하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내 연약함이 자랑이라고 합니다. (12장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연약함과 힘듦이 더 이상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풍성함, 내게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풍성함만 있는 것이 본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진짜 나의 진짜 모습은, 나의 진짜 목적은, 나의 진짜 이유는 하나님에게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아직 저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모습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대단하게 느껴지고 저 또한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천국이 그런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요소보다, 다른 요소들보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것을 바라는 곳, 그것이 기쁨인 곳. 왜냐하면 죄도 없고 그것의 풍성함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은혜와 축복, 응답은 연약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이 선물을 받는 것은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그 축복이 목적이라면 우리는 지금 죽는 날까지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 과정의 끝에 결국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드린 것처럼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에 목사님께서 앞에 설교해 주시는 그 말씀만 들어도 우리가 그 방향, 우리가 당장 해야 할 그 방법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방법이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방법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보시길 바랍니다. 느끼는 것에서 그치면 그냥 느낌으로 끝납니다. 그것을 작은 것이라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걸음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예. 기도할까요? 우리가 먼저 기도할 것은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모를 때에도 어쩌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지, 그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근데 내가 너무나도 쉽게 놓쳐버린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모르던 사이에도 날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설 것을 결단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고마움,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인도하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인도하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받고 누리는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싶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 그 사람 또한 하나님의 풍성함과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그들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리고 또한 마지막에 나눴던 것처럼 내 삶에 어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그 목적이 삶의 풍성함과 이 세상 가운데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것들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되찾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나님, 그것들을 그 사람 또한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인도,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은혜, 그 모든 것이 이곳 가운데 있습니다. 알게 하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이 도시가 아버지 주님의 것이 될 것입니다.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우리가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나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땅을 고치시고 아멘. 이 땅을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마음과 제가 그 같은 마음입니다. 아멘.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모든 풍성함을 누리는 것. 아멘. 아버지, 이것이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캠퍼스와 이 도시와 이 나라와 이 열방이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아멘. 그것이 제가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이고 아멘. 우리의 이 교회가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것을 간절히 구하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오니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아멘. 우리를 고치시고 아멘. 이 땅 가운데 우리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아멘. 그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그 모든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회복시키셔 주시옵소서. 그 회복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제가 이 컨퍼런스의 주제로 설교를 했지만 우리가 앞으로 있을 그 컨퍼런스, 싱가포르 컨퍼런스도 있고 한국 컨퍼런스에서도 정말 많은 목사님들이 그 본질로 돌아가는 것에 있어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앞으로도 그것에 돌아갈 수 있는 많은 기회들, 그리고 그 많은 방법들이 주어질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는 그것을 너무나도 쉽게 놓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기회들을 붙잡고 우리가 이 도시와 이 나라를 변화시키는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쁘신 너무나도 멋진 교회가 되어질 것을 소망하고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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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멘. 혹시 오늘 우리 대전 주님의 교회에 처음 오신, 새로 오신 분이 있을까요? 네, 정말 여기 원래 목사님이 축복기도 해주시는데 제가 오늘 대신해서 축복기도를 해드리겠고, 여러분들의 우리 중학생인가요? 앞으로 하나님 한번 믿어보세요. 저는 중학교 끝날 때부터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예. 그리고 많은 시간을 거쳐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는데 진짜 좋아요. 처음부터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같이 온 형 잘 따라서 다니다 보면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하나하나 그것들을 발견해 나아가고 하나님의 제가 오늘 설교했던 그 풍성함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주 좋은 기회를 붙잡으셨네요. 제가 설교할 수 있는 날에 오셔서 예, 제 입으로 이런 말씀 드려 죄송합니다. 다음날 그리고 또 와보세요. 저 말고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그 말씀이 또 더 좋으니까 여러분들 매주 예배 더 사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축복기도하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이 예배를 마치고 끝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쩌면 평생에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던 그 기회들일 수도, 그 삶이었을 수도 있는데 오늘의 이 기회와 이곳 가운데 그 만남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나를 풍성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알았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어떤 방법과 그 율법으로는 할 수 없었고 얻을 수 없었던 그 축복과 그 은혜가 앞으로의 이곳 가운데 오는 모든 사람들의 삶에 부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의 그 모든 삶 가운데도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나라
감사합니다.